창세기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 예능 가운데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TV 채널을 틀다가 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모들에게 요즘 육아 그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육아법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 또 행동에 문제가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그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조언들을 듣게 되는데 그 조언들을 듣잖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의 문제는 아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닮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성격까지도 닮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부모된 우리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몇 분 빼고는 다 부모들이신데,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 모습을 자녀들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일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 나가시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시는데 그렇게 나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들 저 하나인데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거의 무술이고요. 저는 정말 귀남이로 걷거든요. 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자.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지금껏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계보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낳았다라는 거예요. 게난을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9절, 10절, 12절, 13절, 15절, 16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낳았고 낳았으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낳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명제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족보가 누구냐? 바로 이미 살펴본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입니다. 세상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대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살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좋았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던 야발, 악기 잡는 자의 조상인 유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두발 가인 등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손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죄인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가진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 악기,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목적은 바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 또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특별한 제가 일을 해서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유진영, 그 이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벨 기억하시죠? 주님이 없으면 나는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새벽 전화를 쌓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습 하나를 보고도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이다, 믿음의 계보에 그렇게 이름을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불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 직분들을 받을 때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런 직분에 앞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불려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어짐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았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맞아요, 죽었다. 나았다와 죽었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문 11절, 14절, 17절, 20절에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다 죽으실 거예요. 저도 죽습니다. 악담이 아니라 인생의 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맛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거기 맛있는 데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쁨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후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전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함께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돈과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영원한 소망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과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거든요. 자녀들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또 그렇게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성도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함께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